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6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우리 같이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문열 목사님은 67년생이시죠. 저보다 한 살 더 많고 그리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스마일이에요. 늘 웃고 하여튼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늘 웃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목사님 하면은 웃는 목사님.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전남제일노예하고 합병할 때 그때서 봤습니다. 그때서.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그 한기승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시찰장 되시고 정경노회장 되시는 김광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그 아들이 이번에 한동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아마 2대 이제 목사가 되겠죠. 가문에서 두 번째로 이제 목회자가 나온 겁니다. 아버지 말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참 복된 자녀, 복된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담양 백향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17년 되셨대요. 또 한평 시골에서 한 6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문열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도사님, 우리 교회 3월 첫째 주에 부임하실 전도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 예. 할렐루야. 예, 아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데 이렇게 또 인도하셔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담양에 읍에 있는 백양교회, 담양에 백동리라고 있는데 그 백자 하나 전에 서목사님께서 따시고 양자 하나 따서 백양교회, 저 백양사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백동리에 있는 백양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7년째 있는데 그냥 은혜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이제 제가 또 목회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이제 저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남원인데 보절면 사촌이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했는데 마을에 복수 차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인도하심 받아서 신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다 말씀하실 텐데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새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긴 광화를 하시잖아요. 세족식 하시면서 아무튼 13장부터 세족식과 함께 다락방의 긴 광화를 하십니다. 13장에서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또 14장에서는 예수님 친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절대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또 15장에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요 나는 동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느니라. 16장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또 유익이다 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래 이제 오늘 17장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며 제자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가셔야만 하는 이 마음에 무겁지만은 제자들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겁먹지 마. 시험 들지 않도록 순환 전에 미리 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자들을 부탁하십니다.
자, 십자가 앞에 놓고 두시고 예수님 자신이 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동안 3년 동안 하루같이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돌보셨던 이 주님으로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시는 이 심정은 마치 전쟁터에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 이번에 터키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를 남기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전쟁터에 어린아이들만 놓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아이를 찾기 전까지 평생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말한다면 분명히 그와 같아요.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예수님 자신이 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동안 3년을 하루같이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돌보셨던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시는 심정은 마치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포로로 끌려가는 부모라면 분명히 이웃에게 아니면 가까이 있는 혈육 친척에게 자녀들을 부탁하고 떠날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문에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제자들은 형편없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로 표현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던 자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사탄에 뺏긴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않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칭찬 섞인 말씀 2가지를 더 하시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첫째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는 당위성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높여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만으로 본다면 충분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둔하며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이 정도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작은 씨앗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정과 우리가 더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달아서 더 주님 말씀 붙들고 더 복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분, 그들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전해 주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시면서 부탁하고 계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계시고, 오늘도 또 연약 안 돼 있으면 넘어서 8장 26절에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변, 신앙의 보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세리들도 죄인들, 바리새인들, 돌로 치는 사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다 사랑하면서 사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 있는 모습,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전해 달라고. 우리 제자들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보전해 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정확하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제자들의 보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니다. 본문 뒷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보전입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보전을 좀 더 세분해 보면 하나는 육신의 보전이고 하나는 신앙의 보전입니다. 그냥 병들어서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신앙 계승하고 헌신하다가 축복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신앙 계승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 이 박종신 목사님 그 태필린 15분 태필린 복음 우리 제일학교 얼마 안 되지만은 외치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야 주님 올 때까지 신앙 계승이 잘 돼야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보존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이 세상에 생각할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신의 보전은 제자들의 목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자들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려 죽거나 그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다면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애 동안 공들여 제자들을 키운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육신의 보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그 일은 원수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말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육신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신앙의 보전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12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멸망의 자식 외에는 제자들을 다 지켜서 보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을 배신할 만큼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13절도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은 나는 그래도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 11명 다 주의 길, 주님이 그 가신 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육신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신앙의 보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특히 육신적으로 계시는 동안 저들을 다 지켜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강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 기도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경건과 거룩한 삶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들 중에 다 갈릴리 여부들 또 그런 사람들 제자들 택했어요.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이며 너무나도 인간적이라는 말은 육신의 요구에 쉽게 이끌려 유혹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특징을 갖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 유혹, 각종 비리, 부조에 언제든지 유혹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분명히 악에서 온전히 보전하는 일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세상에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4절 16절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저들을 진리로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늘 주님 말씀대로 세상에 묻혀서 살지 말고 이 죄의 속성들, 악하고 추한 모습이 선한 모습을 뒤덮어서 온통 악하고 추한 모습만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유혹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 없이 거룩하신 분으로 오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야 할 때는 이 죄가 맞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깨끗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감염시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도구들이 더러우면 수술해서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수술하면서 수혈받은 피가 암이나 간염 혹은 에이즈 감염된 것을 받아서 오히려 수술받지 못한 경우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 공문이 총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가 왔냐? 이제 차별금지법. 그래서 서명인도 했는데 2023년 2월 7일 기독교 오남신문에 화요일 첫면에 수도권 기독교 연합회에서 1200개 단체는 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상암동 MBC 앞에서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돼서 내 주께서 정해서 이것을 방송 적합 판정을 하니까 MBC 규탄 집회를 해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박한숙 목사님 제자 광성교회는 설교에서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계속 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한다고 방송의 이해성을 지적하면서 부처를 조롱하면 승려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알라를 모욕하면 무슬림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잠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는가? 전 기독교인들이 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되어 MBC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오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1월 30일, 2월 1일에 안성수양관에서 2023년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에 2박 3일 차별금지법 반대했어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동생의 퀴어축제 반대 앞장선 전국 25격의 시민사회단체 목회자 평신도 지도장이 참석했는데 오정호 목사님은 대회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와 국민들을 강력하게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과 청소년 성행위, 낙태행위 등 하나님이 죄로 정한 악행들을 정당하고 신앙과 양심의 소신마저 인권침해로 몰아 금지시키려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하셨고 200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운동을 해서 15년간 미혹되지 않고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번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진국들 중 차별금지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최초의 나라와 교회가 되어서 다른 열방의 국가들과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막거나 폐기시키는 것을 돕는 선교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이런 차별금지법 하면은 다 반대 서명해서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17절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무엇으로 걸어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서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쫄레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식물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물을 접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기할 만큼 다 접붙여서 열매도 맺잖아요. 하지만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구호를 외쳐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죽는 것 같이 한날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여서 부부는 하나구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시 저 가정은 복되거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나마 결혼도 모든 부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갈 때 다 같은 옷을 입고 반지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액세서리를 한다고 하여도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결혼한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적게는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명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 된다는 것이 전 또 지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제도로 어떤 운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성도들의 하나됨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은 옷 입고 구호 외치는 것이 아니라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의 목적 계획 뜻을 이루다가 한 생애를 가셨어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것이 복음도 전하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육신의 편리와 물질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발걸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발걸음 옮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상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하나 되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후에 예수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보울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500명이 보았지만은 120명만 성령에 불받아서 다 복음 증거해서 성령 받으니 하나가 되어서 누룩 만든 떡으로 다 하나님 한 것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강림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지막으로 기도까지 하신 목적, 성도들이 하나됨에 온전히 이룬 사건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찬양도 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으로 하나가 돼야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영광,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천국에서 다 보게 해주세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예수 믿으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큰 믿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믿음이 있을 것이고, 세워주고 돌봐줘서 성령께 오니까 참으로 크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더 멋지게 하나님 성계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소원은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래야 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나도 멋지게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주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병과 신앙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 신병과 신앙을 언제나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장애물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활동하고 악에서 보존해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맡겨주신 목적 계획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하나 되어서,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스러운 성님께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그 나라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